4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름을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주저주저 하죠. 왜냐하면 이름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뭐 마패를 하나 주든지 무슨 친서를 하나 주든지 어떤 그런 표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인간의 불신과 동시에 또 나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은 내 이름을 주는데도 그들이 안 믿는다면은 내가 표적을 내가 베풀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것도 나이도 많고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손에 한 가지 딱 뭐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제 사용을 하실 계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종들을 이렇게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또 불신하는 또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시면서 그 불신과 그 어떤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님 그냥 믿었습니까? 말씀도 그냥 확고하다 믿었고 그런 건 별로 없죠. 그죠?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역사는 표적을 많이 봅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다든지 또 응답이 또 됐다든지 등등등등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또는 앞에 목사가 기도하고 또 축사를 하는데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또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네. 정말 성경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조금씩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을 받았지만은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고 또 주저함도 있고 망설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네 손을 통하여 표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 계속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표적을 보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저 쇼한다. 저 짜고 한다. 그런 표적을 많이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믿는 단계가 올 때 어찌 되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믿게 되는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들 다 겪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지나치게 또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나치게 겸손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또 교만을 할 수도 있고 비록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더라도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죽을 가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죠.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인간적으로 나를 갖다가 믿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죠. 사람을 먼저 보게 되고 저 사람이 뭐라 하겠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환경을 살피고 의심하는 또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느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믿지 않아 하든지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라, 예수 이름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잠언서 29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거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뭐 한다고요? 올무에 딱 거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표정을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내가 딱 두려워하는 기색을 딱 내면요, 아, 이 나를 무서워하구나, 두려워하구나. 그래서 계속 확 올무에 겁니다. 올무에 가서 자기 하는 대로 따라하게 하려고 조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네 손에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은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안에 칼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뭡니까? 지팡이는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의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음을 걸었는데 연세가 많고 또 다리를 다치다든지 몸이 어떤 좀 이상이 있으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의지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오로지 지팡이를 의지했죠.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지팡이로 쫓아내고 또 양들의 말을 안 들으면 지팡이로 때리고 또 지팡이로 신호를 주고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양 새끼 한 마리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장인의 양을 대신 치고 거기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을 그래 산다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팡이를 의지하고 양을 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드디어 이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시면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가 실상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명령을 순종해서 저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왕에게 이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시면요. 자, 시편 146편 3절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있으니까, 원고에는 있으니까 보시고요. 시편 146편 3절에 보시면 909페이지입니다. 909페이지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아주 귀인이 뭡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고 호흡이 끊어지고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땅에 던지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결국 뭡니까? 모세가 손에 짚고 40년 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그 지팡이의 실체는 뭐라고요? 마귀라는 게 마귀를 의지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니까 딱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됨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마귀의 모든 조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마귀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에 전쟁도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전염병도 돌고 태풍도 지진도 해일도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주관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의 실상은 뭐라고요? 마귀가 세상을 조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전부 다 뭐하고 있다? 마귀의 어떤 그런 속임물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모든 인간의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는 것을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질과 권력과 학벌과 직장과 부모,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팡이 정체는 악한 영의 세력의 모든 조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 보시면 에베소 2장 2절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저주부터 너희를 살리시도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뭡니까? 공중의 근세를 이 마귀가 잡고 이 세상의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이 우주의 최초의 사기꾼이고 영 끝까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전부 다 뭡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이 세계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요 바글바글 합니다. 전부 다. 뭐 원금 보장해 주니까 고수익 해주겠다. 그러니까 투자해라. 전부 사기꾼이야. 원금을 보장하는데 왜 고수익을 줄 수 있습니까? 원금은 보장하면 수익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고수익이 되면 원금이 날아간다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전부 속이는 겁니다. 등등등등 또 하여튼 사소한 것들부터 굉장히 이 사기꾼들이 많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노인들의 돈을 탔겠다 속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은 평생 목회만 했다 보니까 좀 순진해요. 순진해가 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기보다 좀 순진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또 노려가지고 뺏어가는 사기꾼들이 목사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것도 큰 돈도 안 해. 큰 돈 같으면 안 하니까. 작은 돈 한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미만, 2, 3천 미만, 요걸 다 노려가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절대. 대한민국에 요새 뉴스도 나왔지만 안 나온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뭐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투자하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전부 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어디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가 결국 뭐로 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뭐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지팡이에 믿음을 합하여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을 잡아라 했으면은 모세가 뱀 목을 딱 잡았겠죠. 뱀은 좀 머리가 있으면 딱 잡잖아요. 확 물지 못하도록 딱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집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뱀의 꼬리를 집어라. 그럼 자, 보십시오. 우리 복분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뱀을 집어라가 아니라 꼬리를 집어라. 여기서 뱀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뱀을 다 총칭하는 단어가 이 뱀입니다. 어떤 뭐 살모사, 어떤 뭐 화사, 어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뱀 이름이 있지만은 여기서 나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하시는 모든 종류의 뱀에 총칭하여서 그냥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 이 단어가 뭐냐면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이 나하시라는 뜻이 결국은 뱀인데 결국 마귀요 애국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저와 함께 쫓겨날 때 이 옛뱀을 나하시라 그런다.
모든 법.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들이다.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이다.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이다. 라는 것을 나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을 집을 때 뱀의 목을 집어야 안전한 것이 상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해가지고 물면 죽잖아요. 독하면.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뱀을 집을 때 목을 꽉 잡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꼬리를 잡습니다. 무엇으로 잡습니까?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직접 봤기 때문에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꼬리를 딱 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자의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확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때로는 하십니다. 하시면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 것처럼 어떤 분에게 너 이스라엘로 가라 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황당하죠. 미국에 있는 어떤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치는 거예요. 너는 며칠 날 이스라엘로 가거라.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냥 공항으로 간 거예요. 짐 챙겨가지고 공항으로 갔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대기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왜 당신에게 있느냐?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가란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는데 나 지금 비행기 삭이 없다. 그 사람이 티켓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 타고 가. 도착하니까 또 뭡니까? 또 그것을 또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다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지만은 그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실행했을 때, 행함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또 하나님 가라는 갑다. 근데 기다려.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언젠가는 돈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뭉개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yes I can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웃기는 소리고 희한한 일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그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시려고 뱀의 꼬리를 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엇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부수독을 맞지 않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이 말씀 듣고 그냥 여러분 가서 막 뱀 집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뱀을 집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가서 산에 다니면서 뱀만 잡아가지고 그냥 집으려다가 물려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줬습니다. 줬는데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그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과 정나를 밟을 권세를 줬어요.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무엇을 줬다? 뱀과 정과 곧 사단의 세력, 귀신들을 쫓아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허무맹랑하고 불가능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을 한다면, 믿음을 합하여 순종을 한다면 반드시 불가능은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여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데려와. 내가 끝내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일어나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을 집으니 하나님의 권세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자, 이미 세상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정체를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드러내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마귀의 어떤 그런 조종이었다.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다시 잡으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단이 다 이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행할 때는 뭐로 변합니까?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전에는 내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을 때 나에게 돕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러 갑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바위에 때리니까 반석이 깨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 몸 한 뚱이 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것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했던 지팡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살아왔던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싹 다 포기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니요. 이전에 있던 것도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면은 그게 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돈도 다 내려놓고 싹 다 없애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뭡니까?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했던 어떤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버려야 되고 더러운 것은 다 버려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못 먹을 거 없고 못할 거 없는 거 다 하나님은 누구를 해줬습니까?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모든 가꿀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오케이? 네, 사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돼. 감사함으로. 그러면은 버릴 것이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나쁘다, 안 맞다. 여러분 우리나라 입맛에는 음식이 맞는데 외국 사람은 안 맞을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계에서 깻잎을 깨 잎사귀를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한국만 깻잎을 먹어요. 이 지구상에 깻잎을 먹는 나라는 딱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못 먹어요, 다른 나라는.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거지만은 못 먹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살구슬을 먹어보니까 현지식 살구슬은 못 먹겠더라고. 비가 상해서 안 맞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베트남 살구슬은 칼칼하게 딱 좋잖아요. 칼칼하게 딱 좋은데 그 맛을 생각하고 딱 먹는데 못 먹어. 비릿하고 달달하고 돼지고기도요. 돼지고기도 우리나라에 보면 돼지고기 먹다가 또 비리고 그래요. 우리는 달팽이 또 요리 또 안 먹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달팽이가 고급 요리잖아요. 다 이게 문화적 차이고 삶의 차이지만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서 입맛에 어릴 때부터 길러왔기 때문에 못 먹어서 그렇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먹는 게 세 가지 있죠.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눈에 안 띄어서 못 먹고 다 먹습니다. 눈에 띄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안 믿거든. 네 손을 품 안에 이어와라. 네 손을 가슴 속에 품 안에 이었다가 꺼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나병이 생기죠. 문둥병,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문둥병이죠. 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품 안에 뭐가 있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네 손을, 네 행하는, 네 모든 하는, 네 행하는 세상에서 사는 모든 손들을 네 품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네 품 안에 이어봐라. 그걸 끓여보면 세상은 뭐다?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고귀한 척해도 실상은 네 마음에는 뭡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거룩하게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7절 248페이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도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실상은 그것이 다 마귀의 조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돌춰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손을 품 안에 넣기 전에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욕심도 없고 그런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상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도 지어요. 죄도 짓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계속 인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죄를 품고 있었으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나는 내 마음에 뭐를 품고 있다? 죄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복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 신명기 11장 26 280페이지 찾으세요. 찾으시고 시작.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 무슨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저주가 뭐죠?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재산이 있고 그래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요.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한 번씩 어디 뭐 여행도 한 번씩 가고 또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구사도 가보고 하잖아요. 하면은 우리 동기들 이제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저도 목사고 또 있어요. 근데 보면 또 골수 불교 신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이야기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 믿어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면은 우리 보면은 종교 이야기 하지 말자 막 이래 해요. 하는데 이제 불구사 같은 데 가면은 우리는 그거 보면 이게 뭐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 종교가 또 이랬기 때문에 이제 구경하는데 이 애들은요 꼭 들어가가지고 시주함이 딱 넣고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이 그런 데 나오잖아요. 제 1년에 한 번도 안 가고 평생에 한 두세 번 갈지 모르는 그 절에다 꼭 시주를 해요. 또 야들 또 그런 믿음이 있어. 시주하고 가서 또 뭡니까?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또 방석에 엎드려가지고 해가지고 또 손을 벌려 복 받아고 그것도 복 줍니까? 저요. 그것도 줄줄이 또 막 부부끼리 또 막 하고요. 참, 나 그걸 뒤에서 또 멀끔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째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었고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라고 있고 그 우상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저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걔들도 잘 살아. 그 친구들도 잘 살아. 또 우리 동기들 몸 중에서 내가 제일 가난해. 왜? 목사니까 내가 뭐 재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저희들은 좀 더 우리 대학 동기들이니까 좀 더 건설회사 사장
하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장도 다 가지고 있고 뭐 다 태산들이 한 수십 것도 되잖아요. 다 수십 것도 되겠어. 그럼 잘 써. 그럼 나는 가서 야 우리 동료들 중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지 않나 하면 아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제일 부자입니다. 또 저런 소리를 해. 또 저건 또 교회는 안 다녀도 또 그 소리를 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어. 한편은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다 주시하고 있어. 안 모른 척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기들하고 40년 세월을 만나잖아요. 매 2달마다 한 번씩 40년 세월을 만났는데 동기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말 조심, 행동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말을 실수할까 싶어서 굉장히 말 조심, 행동 조심, 항상 이렇게 양보하고 모든 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김 목사는 역시 좀 다르다. 왜? 딴 목사도 술을 마시던데 이랍니다. 너도 딴 데 가니까 그 목사 한 잔씩 하던데 니도 한 잔 해라 이러거든. 나 옛날에 많이 다 알잖아. 내 학교 다닐 때 엄청 마신 거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 많이 마셨는데 한 잔씩 하지 이러거든. 안 한다. 나 예수 믿고 나서는 안 한다. 신기하다. 너 그렇게 니 잘 나가고 학교 다닐 때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네 변할 수 있는 거 신기하다. 그걸 합니다.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한테 조심을 해줘야 돼. 하나님한테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전개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전에 내 삶은 전부 다 뭡니까? 죄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다시 품에 열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점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니